오늘은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네,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그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의 표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체 없이 도망하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 다음에 도피하라.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어떤 형제들이 와서 연합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좀 하면 괜찮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재림교회와 연합해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는데 이번 안식일에도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언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참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이 예언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땠습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들어 버렸습니다. 전혀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있는 그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3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뭐 빼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선언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는 다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예루살렘을 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포기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전을 정결할 때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나가라고 2번이나 쫓겨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뭐를 한번 보이려고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인지 예수님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무너집니까? 이 성이 왜 돌 위에 돌도 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보이려고 할 때야 질문할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것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기 전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어떻게 해요? 남지 않고 다 무너지. 이것은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건지 아니면 뭔가 뭐 표상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무너지리라고는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의 멸망은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가지로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챙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보는 즉시로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가르치면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즉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당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성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된다. 딴 데 도망갈 데 없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이곳에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어요. 그럼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초전으로 역사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미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표상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유다인과 4장 5절부터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 성이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인데 여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하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어디에 선포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자?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인데 여기 있으면 되는데 왜 어디로 가자? 견고한 성. 견고한 성으로 가자. 그래서 이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라? 원어 사전을 보니까 모여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문자 다시 또 보고 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데 이게 왜 모이느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놀라운 것을 좀 보게 됐는데 이 모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요 아사프라는 말인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떠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 혼자서 뿔뿔이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아는 사람끼리 공포를 불면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그런 의미에 모이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들으면 그 나팔 소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모이다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견고한. 근데 견고한 성은 어딘지도 몰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 근데 그 견고한 성이 그러면 어딨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보면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시온에다가 기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어디서 도피하라는 말이에요. 도피하라. 시온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사실 같은 겁니다. 교회니까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시온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근데 시온의 성에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도피하라.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도피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은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공포하여 이르기를 신실한 모든 백성은 어디를 떠나도록 했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외쳤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이거는 반역적인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토굴 속에 감금하고 우물에 빠뜨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니까?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여기 도망가야 살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별이었습니다. 누구의 기별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기별과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준 것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적들을 보면 예언신을 나중에 보고 성결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하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가 7장에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뭐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뭐하라? 믿지 말라. 그러니까 당대의 모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전이라고?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서 떠날 필요가 없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와 임재가 있다.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거짓말.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버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말라. 거짓말. 자, 이 말과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로마에 멸망당할 때와 동일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레미야 당시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또한 표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장의 이 사건은 마지막 세상 끝과 결부시켜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4장에 나오는 이것도 바로 세상 끝의 일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채린 교회의 미래는 과거 역사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도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이 우리가 놓여있어요.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때에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외침을 바라야 하는 그런 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나팔을 불라 하며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 견고한 성은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읍들로 나와 있어요. 그건 한 곳이 아니에요. 이 견고한 성이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읍들로 들어가자 이렇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경이 아닌 다른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으로 뭐하라?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성읍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은 제일 견고했던 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해가지고
다른 견고한 성읍들로 뭐 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 성경에는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 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들을 보면 성경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나팔을 불라 모이라. 우리가 어떤 성읍이든지 요새화된 곳으로 들어가라. 어느 한 곳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성읍이든지 요새화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들로 너희는 뭐하라?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시온, 거기 성전에서 나와서 사실은 거기가 제일 견고한 성인데, 그게 제일 견고한 성인데 거기 있지 말고 이 성은 곧 망할 테니까 어느 성으로? 다른 견고한 성으로 가라. 요새화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8장에는 보니까 내 백성아 4절에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거기는 어딘지는 말은 안 했지만 내 백성이 있는 어떤 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기별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별이 뭡니까? 나오라. 어느 한 곳에 백성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 1절, 2절은 바벨론이 되었다 하는 기별이 나오고, 자, 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나오니까?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이 나왔죠. 그 무너지는 바벨론은 어느 교회를 이야기했습니까? 개신교회. 예. 원래 바벨론은 어느 교회입니까? 천주교회.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바벨론이 아니었는데 넷째 천사에 의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이제 뭐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런데 18장에는 보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파. 자, 그럼 이것도 예언인데, 그러면 둘째 천사가 외쳤던 그 바벨론은 이미 선고가 내려졌다면 지금 이 선고는 그동안 바벨론이 아니었던 어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뭡니까? 기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4절에는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둘째 천사 때도 개신교회가 바빌론이 아니었는데 뭐를 거절함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바빌론이 된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복음.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넷째 천사가 뭐를 외쳤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거절함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그때부터는 바벨론화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라는 기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기 문집에도 보면 2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 거절했기 거절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백성들도 뭐를 거절했습니까? 1888년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단은 이것을 알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이런 종교 단체들 속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시험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이 이러한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쓸 것이다. 자, 그들이 나와 남은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남은 무리와 남은 무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남은 무리와 뭐한다? 합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잘 한번 비교해보라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뭐밖에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두드릴 때에 그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라는 의미가 이미 계시록 3장에도 경고했어요. 이미 경고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결부시켜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나와요. 마지막 기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졌던 그곳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와야 돼. 결국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남은 무리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적은 무리들이 멸망에 가증하는 물건이 쓸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전에 이미 나왔죠. 나왔을까요? 아초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나가서 어디에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견고한 성읍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이것을 예언했을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는 기회를 받은 신실한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서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견고한 성에 가서 이미 요새화된 성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종까지 말씀을 긴가민가했던 자들은 뭐를 볼 때까지?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질 때까지 그 속에서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말이 응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정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안의 것을,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진지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던 신실한 뿌리들이 최종적으로 그곳에 다 있었느냐면은 이미 벌써부터 이 말을 유의했던 자들은 나왔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를 봅니까?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있어야 돼.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까지는 이곳에 있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치를 안 신경 그 재림교회를 안 버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속에 있는 무리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볼 때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나오더라.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나 또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나오던 이 모든 과정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요.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또 중요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왜? 기별이 울려 퍼졌으니까.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자? 나가서 다른 성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자기 친한 형제들과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나오라 했지만 좀 더 있어보고 좀 더 사건을 보고 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이미 먼저 가 있는 그 무리들과 앞에 연합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많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할 때도 보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남은 백성들이 어느 성으로 도피하기 전에 많은 백성이 가 있었던 곳이 벨라성이라는 곳입니다. 벨라성.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서 벨라성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벨라성이 적지만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깃발이 끊기고 그 다음에 잠시 포위망이 뚫어질 때 그들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도망해서 그들이 서로 연락하던 그런 견고한 성에 살던 백성들과 연합하다. 이 말과 마지막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이 나와서 누구와 연합할 것이다? 남은 무리와 연합할 것이다 하는 말은 너무나도 일치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환경에서 이것을 연구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는데 경관성이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관성은 하나가 아니고 성읍들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를 연구할 때 넷째 천사까지는 단수였지만은 다섯째 천사는 뭡니까? 천사들 복수로 나온 것과 이것은 매우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빛이 있구나. 어떤 성읍들로 가? 요새화된 성읍들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빛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해서 그 성전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련했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세상 끝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미 역사 속에서 두 번, 세 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의 예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역사적인 신뢰로 보여주지 않냐고 문자 그대로 제치를 하시고 예수 재림교회는 앞으로 멸망하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건 예언이 되겠습니까? 예언이 안 이루어지죠. 로마 교회가 짐승이다, 로마 법왕이 짐승이다 성경에 기록해놨다면 로마 법왕권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예언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들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성읍이 어떤 것이 견고한 성읍인가?
뭐가 그때는 실제적으로 성이 든든한 성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견고한 성은 어떤 성읍이 견고한 성읍일까요? 자, 여기에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뭐를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첫째 이 견고한 성은요, 백성들이 가시던 불 속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곳입니다. 회개의 기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 모든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회개의 기별입니다. 예. 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절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정결되게 하려. 정결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 할례는 정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누구에게 속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속하는 게 뭡니까? 진리대로 사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속하는 것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어떤 파벌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인간에게 휩쓸리지 말고 어디에 속해야 돼요? 진리의 진리. 우리의 정신을 오직 진리만을 나의 신앙의 신도로 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은 견고한 성입니다. 아멘. 그것은 요새화된 성으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속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어떤 모습에 우리가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 같으니 뭐가 어떻고 어디가 그게 아니고 어디 같으니 어떤 진리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진리에 속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음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요새화된 성. 옛날에는 큰 돌을 갖다 넣어 쌓아놓은 것이 견고한 성이지만 지금은요, 말씀. 돌이 뭡니까? 뭐가 돌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그 옛날의 그 역사와 상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도망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정말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대속죄의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직 무엇에 속하는 자들? 여호와께 속한. 말씀에 속하는, 말씀만을 믿음의 신조를 삼는 그런 성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성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애신이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 59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를 삼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오직 성경 가지고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학자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참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멘. 이런 백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장하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요새화된 성이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여호와는 우리의 뭐요? 요새요 요새요. 반석이요. 그러니까 이 요새화된 곳에 숨으라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요새화된 곳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인데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에 진리 위에 뭐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 이게 경관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직 자체가 경관성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무리들이 있는 그곳이 경관성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이 경관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경고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 다른 경고한 성읍들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진리인 거죠. 사무엘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절. 22장이요?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예. 누가 요새야? 누가 반석입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예?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예.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진리 위에 뭐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공개화되고 가시화되고 찬란하게 역사를 나타냈던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전망은 어떤 겁니까? 그곳은 각종 더러운 것들로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해라? 그런데 어느 성으로 들어가라? 요새가 된 곳에 들어가라. 뭐가 요새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믿고 사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 바로 요새가 된 뭡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증언복음 2권 3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림으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그 남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할까요? 남은 교회. 예루살렘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은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거기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수월하게 갈 것입니까? 백성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런 확고불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4권 594페이지.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쌍하고 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신실하고 황강함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미 공개되고 역사 속에 찬란의 꽃을 이미 피워왔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하여 2번이나 들어갔지만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답니다.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면서 다른 견고한 성읍들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 이야기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는 2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승리할까요? 이 교회 자체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조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남은 무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다수는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 때까지는 그래도 여기 있다가 나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다른 경관성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를 믿는 백성입니까?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던 자가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 행동에 옮긴 사람. 그곳에는 긴가민가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 때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와가지고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서 이미 먼저 나온 무리와 어떻게 해요? 합류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데에 가담. 여러분, 이게 정확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그 도성 안에 있는 아직도 남은 무리들,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들이 언젠가는 나올 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뭐를 우리는 해야 돼?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가리포은 기별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계속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너희는 연합하라 연합하라는 기별이 울려 퍼집니다. 그 도대체 어떤 연합을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연합을 호소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일들을 고집하는 것에 연합하기를 호소하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와 거짓되고 오류로 인도하는 교리 사이에 현격한 대조의 선을 그어놓으사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진실되고 성경의 기초를 둔 진리에 연합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무슨 연합입니까? 진리의 연합. 우리 단체 이름 현대적인 연합이라고 지은 거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뭐와 연합하라? 진리와 연합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진리와 연합해서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교회예요. 자, 또 여기는 가래법은 기별 상권에 있는 4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쟁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이 이르러 올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천사는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야.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류들이 모인다. 진리가 있던 곳에 가증한 새들이 날아온다. 오류. 자, 라고 큰 음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라는 큰 의심을 표상한다. 궁극적으로는 뭐하라? 그리고서서 나오라. 우리는 전해야 할 시험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연합하라 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 가증한 곳에 있는 그곳에 모이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미혹하는 영과 교리에 주목하여 믿음에서 떠난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없는 곳에 우리는 아이고 저기 교회가 그 옛날에 있어서 가서 연합 이렇게 연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목할 것이 없이 그들과 자꾸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 아멘. 아멘. 전체. 그 다음에 1907년도에 5월 15일자 보는 화입부에 있는 편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게 연합하라고 원하십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뭐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진리와 연합. 예. 우리가 같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너희들은 연합하라. 같은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속이 상하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날 좀 얼굴이 보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어진 기별이 뭐냐? 너희는 뭐 하라? 연합하라. 그런 거 다 뭐만 맞다면? 진리가 맞다면 너희들은 연합하라. 연합에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연합은 그냥 뭐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무슨 연합입니까? 진리는 같이 믿으면서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연합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기별이 올리면 그런데 이런 기별을 갖다가 진리도 맞지 않는 곳에 자꾸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전서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도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도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진리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백성으로 봅니다. 조직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더라.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저 성읍에 있든지 이 성읍에 있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백성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벨론 성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외쳐야 한다. 이게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주민에게 전해져야 한다. 넷째, 다섯째가 별것이 아니고 뭐와 함께? 셋째 천사와 함께. 그 요한복음 221페이지 보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사료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자, 이마에 펴있는 자가 한 성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성읍에만 있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 죽이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다니면서 성읍마다 다니면서 뭐 있는 자는요? 이마에 펴있는 자는 없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 안에 지금 무슨 독립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입 맞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자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성읍에 있든지. 그러나 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살고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늙은 자가 빛을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에스겔 9장 5절 6절에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도를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냐고? 이미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냐? 그래요. 왜? 이곳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확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의 빛을 거절하므로 그들은 어두움에 휩싸이가 각종 가정한 새들이 모여오게 돼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려는 이 교회가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그렇다고 나오라 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외칠 필요는 없어요. 진리를 외치면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뭐를 보고 나오는 겁니까? 진리를 보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덩달아 나온다. 걸음지고 따라 나옵니다. 뭐만 가르치면 돼요?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너희는 뭐하라? 마음을 기경하고 깨끗이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자석에 의하여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앞날에 우리의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화되고 요새화된 곳에 여러분의 몸들을 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마지막 하나님의 멸망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불러내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된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별자로서 또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새화된 성읍에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